고린도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 충만한 은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가장 아름다운 단어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감초나 다름없이 모든 것에 쓰여지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랑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려지지요. 에베소서 6장은 또 성령 무장장입니다. 성령 무장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구원론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람에게 베푸는 자애나 자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love 대신에 charity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본문에서의 사랑은 뭘 말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우정 필레오나, 그 다음에 연인들 간의 연정을 말하는 에로스나, 그 다음에 스톨게, 가족 간의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와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아가페의 사랑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종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그런 모든 관계들, 그러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화해해 주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방향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 양쪽 방향에 작용하는 사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요긴한 것이 되는가? 오늘 바울이 주시는 그 말씀, 영감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교회 내에서의 각종 은사 활용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를 1년 반이나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믿음도 좋고 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많은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 뭐 은사 많다고 해서 어떤 은사가 최고냐 하고 서로 간에 교인들 간에 싸우는데, 그러면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13장으로 이어져 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13장에 직결되어지는 12장 31절은 격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모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최상의 방안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바로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은사가 뭐예요? 최고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편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도 없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다 보면은 부작용들이 낳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4가지의 은사를 말하지요. 오늘 3절에서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에 대해서 4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의 그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위시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 많이 하죠. 방언을 위시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전도라든지 또 모든 대화 속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말을,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말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 또한 기도들은 바로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정말 내가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성도들이 또 저 소리 하네, 자기나 제대로 살지,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이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저 사람이 권사래, 집사래, 그런데 정말 제대로 말만 하고 번드르르하게 살지 못하면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되는 겁니다. 권사가 권투사범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이제 하나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신앙의 어떤 뭐예요? 그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모든 비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했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신앙의 지적 상태에 있어서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12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에 마치 믿음을 은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은사는 아닙니다. 믿음은 은사는 아닌데, 여기서는 뭐예요? 특별 은사로서의 그런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뭐로 받습니까?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닌데,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은 은사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지만 남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일을 추구하는, 남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뭐예요?
남이 정말 선뜻 내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우리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에도 그 전자올겐 10억이 들어가는데 10사람이 1억씩 내가지고서 이것을 감당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1억씩 낸다고 하는 게 10만 불 선뜻 내기 쉽습니까? 못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에요. 바로 뭐예요? 그것이 산으로 바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특별 은사로서 그래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사 역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Nothing.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요는 문자 그대로도 nothing입니다. 모세가 I am nothing, I am something. 자기가 왕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정말 양을 치면서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I am nothing.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I am everything. God's body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nothing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럴 때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몸 전체를 이제 바쳐서 남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랍게도 완벽하게 보이는 헌신적인 구제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구제하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이런 구제와 헌신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포함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선행은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자기와의 그러한 교제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대신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사이에 먼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박애를 펼치고 또한 신자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 문제에는 선행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발휘하는 어떤 은사나 또 섬기는 봉사나 충성하는 어떤 직분도 참된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모든 봉사, 충성, 헌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말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으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질 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도 용납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을 실천한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 1910년에 그래서 97년에 87세를 일기로 이제 들어서 이제 막 성인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교황이 그에게 마더 테레사라 마더 인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래서 그는 1950년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인도에 귀의를 했습니다. 인도에 귀의를 해가지고서 그리고서는 13명으로 시작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이제 그것이 거대한 조직이 되어서 바로 그 조직이 이제 뭐예요? 전 세계의 구호단체로 그 다음에 호스피스로 고아원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귀화하고 인도의 파드마 슈리상, 막사이사이상 그저 모든 유명한 상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71년도에는 존 F 케네디 상도 사고 요한 바오로 23세의 평화상 그 다음에 73년에는 우리 필라의 또 템플텐상 이것은 종교계에 아주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종교계의 노벨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는 정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힘입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명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 아닌가요? 모든 인간은 뭐요? 신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비록 뭐 흑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도 애들도 다 꺼머치요. 그렇게 하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기에서 거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74년도에 또 말하면서 그 다음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미소를 지으십시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미소를 지으세요. 평화와 사랑은 바로 미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그래서 그가 기자에게도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당신이 뭐 그 정도 일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러나 그 기자에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faithful, 충실하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의 감동과 충동을 가지고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우리 선한 일의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면서 교회를 질서와 화평으로 우리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은 숫자의 인원이지만 어제 우리 연회를 하면서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30명의 30명의 교인이 밖에 없는데도 풀타임 목사가 사역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100명이 넘는데도 파트타임, 해프타임 목사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30명이라도 정말 일당백과 같이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등대교회와 같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풀타임 목사를 모시고 또 풀타임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100명이 넘어도 1000명이 돼도 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저 설교하는 목사, 해프타임이나 코러타임 목사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13년 동안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어 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봉사와 충성 위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개인의 신앙과 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참으며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13가지 덕목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13가지 덕목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 뭐예요?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개인의 신앙과 성화 과정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지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오래 참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 인내가 뭐예요? 우리 영어로 remain under, patience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아픔이 올 때에도 거기에 뭐예요? remain under,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받고 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인격 속에서 경쟁심이나 또한 명예욕을 제거하는 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 교만할,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지면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것은 말씀대로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랑, 공익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흥분하게 될 때에 증오와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발전되기가 쉬운데 그것을 억제시켜주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흔히 발끈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사랑이,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는데, 예?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그 상황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justification,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영화의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에게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 바로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의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justification인 것이죠. 시편 5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악에 대한 경계심과 전투 의식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진리편에 요지 부동으로 서가지고서 분명한 선을 걷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선택할 때에 바로 뭐예요? 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화살이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잘못 나가게 되면 전혀 관역이 딴 데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를 지키는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는 신앙 사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요동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견딘다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emain under. 그대로 뭐예요? 인내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구원을 기다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연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연단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어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성도의 견인이 바로 가능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일곱 가지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총괄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은 모든 것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인들 중에 쉽게 신앙생활에 탈선합니까? 파선하는 자들이 왜 생깁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받은 그 처음 사랑 끝까지 유지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모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거기에다가 사랑을. 알파는 믿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 있어야 신자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그래서 성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신자로서의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국에서의 영생에서도 필수 요소가 되어진다. 기억하고 우리 모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